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도 찬양을 할 때 노엘 노엘인데 그냥 찬송가에 있으니까 노엘. 참 노엘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부르셨나 뭐. 알고 불었을리라고 생각해요. 노엘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가사에 있으니까 부르는 거죠. 오늘날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생각을 가지고 불러야 되고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다 아실 줄 알지만 높아심에서 얘기합니다. 노엘이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 말이에요. 프랑스에서 왕이 났을 때 노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노엘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 만왕의 왕 그분이 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엘. 오늘도 우리가 이 성탄절이 되면 항상 목사가 고심을 해요. 성탄절 설교를 드려 목사를 30년을 했고 전도사 10년 그러니까 한 40년을 이 성탄에 관한 설교를 계속 했잖아요. 뭔 설교를 해야지 성도들이 좀 새로운 소식을 듣고 갈까 늘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러 갔어. 왜 호족을 하라고 보냈느냐면 세상 사람들은 법을 만들어서 뭐 하냐면 세금 거두려고.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의 시저거든요. 로마의 시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족을 하라고 명령을 했어. 왜? 그 당시에는 12살 남자든 여자든 12살 이상이면 다 뭐냐면 오늘로 말하면 주민세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그 주민세를 내야 될 사람이 누락이 많이 되니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린 거야. 모든 사람들은 로마에 속해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호족을 해라. 왜요? 법적으로 뭐냐면 근거를 삼아서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이제 보세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법을 만들어서 뭐 하냐면 세금 걷어들이려고 법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구스토가 호족하라고 명령한 이유가 뭐냐? 세금 걷어들이려고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내게 유익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지 말고 상대가 얼마나 행복할까를 위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긴 하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입을 열어. 근데 성경은 우리 뭐라 하냐면 항상 남을 생각하고 말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은혜를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호족을 하러 갔다고. 근데 거기 보면 로마법에는 뭐냐면 그냥 현지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냥 현지에서 내가 주민등록을 그냥 신고하면 돼요. 근데 그 집이 여기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그 다윗의 동네로다가 호족하러 고향으로 간 거예요. 나사렛에서부터 여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데까지 거리가 뭐냐면 144km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먼 거리, 예루살렘에서는 약 7.2km, 나사렛에서는 144km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해가지고 언제 아이를 낳을지 모를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법에도 그냥 나사렛이면 나사렛에서 주민등록하면 돼요. 근데 왜 그 집이 그 나사렛에서 살고 있으면서 베들레헴까지 왔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나름대로 유대민족의 어떤 자존심이 작동한 것도 있고 활동한 것도 있다. 이렇게 좀 학자들이 봐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10개월 전에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바로 그때 한 10개월 전이죠. 10개월 전에 마리아가 그 남편 요셉과 함께 생각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메시아가 세상에 올 터인데 그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하는 미가서의 기록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이왕에 내가
메시아를 잉태할 터인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이 아이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서 출산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임산한 몸을 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왔다고 하는 기록은 아니에요. 성경적 기록은 아니에요. 제가 여기저기 책을 쳐다보니까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게 나름대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어디서 찾아내느냐.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말했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시면 더 은혜가 되겠다.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라고 하는 하나의 교훈적인 메시지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메시아를 낳을 건데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건지에 대한 것들은 뭐예요? 성경을 보고 연구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지 말고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할 건가? 그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에 이민 가고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요새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아이를 가져가지고 7개월, 8개월, 한 6개월 되면 뭐예요? 미국에 가서 살아요. 외국에 가서 살다가 미국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그 아이는 뭐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돼 있었어요, 법이. 그처럼 왜? 현명한 엄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쁜 나라는 아니잖아. 좋은 나라잖아. 그런데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뭐예요? 그런 것을 선택해서, 그 엄마는 뭐예요? 자식에 대한 장래를 걱정한 부모잖아요. 잘하고 잘못한 거의 문제는 우리가 논하지 않고, 부모가 그렇게 미국의 시민권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그렇게 선택한 것처럼 이 마리아도 요셉도 뭐예요? 구집이 산딸이 다 된 그 무거운 몸을 가지고 144km를 낙타를 타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 유대 땅까지 왔다고 하는 말은, 이왕이면 하나님께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살다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아이를 출산하고 싶은 마음이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언가 깨달아졌다면 그 기쁨을 하나님께 더 크게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만약에 마리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지 않았다면 그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예수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와서 나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힘들다고 바쁘다고 아프다고 그냥 나사렛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아이는 예수가 아니에요. 왜?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런 산고를 가지고 그곳까지 오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데, 여기 보면 베들레헴 옛 이름은 에브라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이제 베들레헴, 저도 가봤습니다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는 이름이 뭐냐면 에브라다예요. 에브라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의 베들레헴이 옛날에 에브라다였는데, 그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그래요. 다윗의 동네에서 예수가 날 거라고. 왜 다윗의 동네라고 했어요? 왜 다윗의 동네라고 했냐면, 여러분이 성경적 기록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다윗이 어디서 태어나면 다윗 동네에서, 옛날에 에브라임 그 지역에서 뭐예요?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큰 인물이 어디서 나왔냐면 베들레헴에서 다 나왔다는 거죠. 오늘도 다윗의 동네에 예수가 나셨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죠. 왕의 후손으로 누가 왔다고? 예수가 왔다고. 그럼 다윗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왕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뭐냐면, 다윗이 태어났던 에브라다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옛날 1000년 전에 예수가 오시기 1000년 전에 뭐예요? 에브라다 지금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뭐하고 있었냐? 양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다윗의 동네에 예수가 났다는 말은 그냥 다윗과 예수를 무장점 연결시킨 게 아니고 다윗이 1000년 전에 다윗이 거기서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유명한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박세리가 공주 어느 고등학교에서 나왔어. 그럼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도 그래. 아 나도 그 학교 출신인데. 그러고 얘기하잖아.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의 동네에서 예수가 났다는 말은 다윗이 1000년 전에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살았다는 얘기. 그리고 1000년 후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도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하여튼 억지 못해 역사적으로 뭐예요? 그가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다. 이런 역사적 기록은 예수가 역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말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그래서 성경이 따지고 따지면 정확하다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게 되어진 연유가 역사적으로 말하면 가이사가 세금 걷어먹으려고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받고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까지 왔어. 근데 알고 보니까 1000년 전에 거기에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거기서 태어나서 정치했던 바로 거기서 태어났던 곳이 바로 뭐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 오늘도 우리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하는 말은 거기까지 가자는 말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예배하는,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그 성탄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제 할 말이 꽤 많아요. 끝도 한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 왼쪽이 좀 보세요. 왼쪽에, 저쪽에 왼쪽에 보면 뭐가 그려져 있죠? 동방박사가 그려져 있어요. 동방박사, 저 목사님 게으르게 봄, 여름, 가을 띄지도 않고 계속 붙여놓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영적 의미를 좀 심어주려고요. 동방박사라고 하는 말, 우리가 보통 동방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해 뜨는 나라 대한민국이 아니고 동방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이스라엘에서 동쪽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동쪽을 치자면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805km야.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7.2km.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는 144km. 내가 왜 키로수를 말하느냐면 동방에서부터 805km나 되는 머나먼 이단에서부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박사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가까운 동네 그 앞에서도 예수 안 믿어. 이 건물 안에 살면서도 예배당에 안 와. 그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멀면 얼마나 멀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무리 멀어도 805km는 안 되겠지. 144km는 안 되겠지. 아마 7.2km까지도 안 될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에 와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 보면서 저게 철도 없는데 아무 데나 저거 붙여놓나 그러지 말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거리든지 어떠한 입장이든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를 붙여놓은 이게 뭐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저걸 보면서 생각하라. 나는 뭐예요? 별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뭐예요? 여러분 계속 신앙생활 하라고 이걸 평생 언제까지 붙여놓을지 모르겠어요.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별 보고 저기 성탄절날 그 얘기하려고 하면 차원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성탄절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뭐예요?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림 쫙 보시고 우리 교회 저 카페 가보면 수상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자 보고 뭔데? 뭔데? 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있으면 근데 뭐예요? 이 그림은 명확해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자고 그래서 이 그림을 계속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시고 저 그림 보고들랑 805km
이란에서부터 거기까지 낙타를 타고 말을 타고,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도 뭐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프고 눈물 나. 그래도 우리는 어딜 향해서 간다고요? 천국을 향해서 가야 할 것을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병났다고 괴롭다고 눈물 난다고 못 가겠다고 버팅기지 말고 어딜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목사님 동방은 헬라어로다가 뭐라고,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생명의 빛이 던져진 곳이에요. 생명의 빛. 나에게 희망, 소망, 꿈을 주는 곳이 바로 뭐냐면 동방이라고 해요. 동방이란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건데, 모세에게 있어서 동방은 어디냐? 시내산. 말씀을 주셨던 곳이죠. 여러분, 모세에게서 동방은 어디냐?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문을 만들면, 교회당을 지으면 항상 문은 뭐예요? 동쪽을 향했어요. 왜? 거기서 생명의 빛이 오기 때문에.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동방을 향해서 시내산에 가봐야 되나? 저희 시내산 가봤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럼 가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 진솔교회 안에서 동방은 어딜까요? 제가 힌트를 줬잖아요. 빛이 던져지는 곳이라고요. 그럼 진솔교회에서 동방은 어딜까? 어디 같아? 감대산이에요. 다 알면서도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얘기할게요. 생명의 빛이 던져지는 게 어디라고요? 동방이라고요. 동방박사, 그쪽이 동쪽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바로 뭐예요? 동방이에요. 내가 예수를 말하면 그 사람이 그 소리 듣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바로 그 사람에게서 동쪽은 어디야? 여기야. 동방이 어디라고요? 생명의 빛이 던져지는 곳, 바로 뭐예요? 동방. 노예를 불러도 노엘이 뭔지 동방, 말해도 동방이 뭔지. 아니, 천사가 뭐 박사가 간다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면 뭐가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성탄절에 꽤 많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냥 요만큼 갖고 이만큼 붙여서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누구 말 같다나 스테이크를 그냥 고기 하나 뚝 떼어서 이거 갖다 당신들이 알아서 요리해 주시오, 드시오. 그럴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 근데 여기 박사들 보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세 가지를 갖고 왔잖아요. 근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 황금 그랬더니 그럼 뭐 돈 없는데 황금 뭐 이건 뭐냐면, 황금은 뭐냐면 왕권을 말해요. 하나님은 뭐예요? 왕이심을 날마다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뭐예요? 황금을 바치는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 유향은 뭐야? 그분이 제사장으로 오셨어. 내가 그걸 고백해. 그럼 내가 날마다 유향을 바치는 사람이야.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럼 뭐냐? 몰약. 그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교회 올 때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아이씨, 우리 목사님 돈 되게 밝히네. 그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나에게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리고 구세주로 3직을 갖고 왔다고 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로. 내가 이걸 날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집에서 뭐예요?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동방방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는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당에 올 때는 뭘 갖고 오라고요? 황금, 유향, 모략 그랬더니 돈 갖고 오라는 줄 알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뭐예요? 내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날마다 고백하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배당에 왔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멍 때리고 가지 말고, 내가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나는 오늘 주님을 만왕의 왕, 영원한 권세를 갖고 있는 그분으로 나가 오늘 예배하고 가든지, 아니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한 제사장이든지 구세주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올라. 자, 또 왼쪽을 보세요. 그림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이 나오죠. 첫 번째 저 동방박사 라틴 말로다가 마고이라고 해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다가 동양이라고 해요. 동양. 우리 동양이라고 하는 말이 라틴 말로다가 매직이란 말이에요. 매직. 새로 매직이란 말은 마술이란 말이에요. 마술이라고 하는 말을 이 마고이어로다가는 박사란 뜻이야. 근데 이 첫 번째 동방박사 저 사람의 이름이 뭐냐? 저도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저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멜키올이라고 해요. 멜키올. 예, 황금을 드렸던 사람이 저 맨 앞에 있던 사람이 이름은 멜키올. 뭘 드렸다고요? 황금을 드렸던 사람. 이 사람의 나이가 116살. 두 번째 저 터반을 두르고 있고 좀 용모가 수려한 젊은 사람인데 저 사람의 이름이 카스발. 이 사람은 뭐예요? 유양을 드렸던 사람. 세 번째 뒤에 온 사람 발타샬. 뭐냐면 모략을 드린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멜키올, 카스발, 발타샬 세 사람 나이가 116살, 그 다음에 119살, 맨 끝에가 112살이에요. 그랬구나. 그러면 안 되죠. 저 중에 하나는 뭐예요? 나죠. 내 이름이 황금을 드렸다. 그러면 내 이름이 뭐예요? 멜키오. 내가 유양을 드렸다. 카스발. 내가 모략을 드렸다. 발타샬. 그러니까 저기 가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들랑 누구라고 말해야 돼요? 나 지금 어디 간다고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나라고. 근데 저 사람이 천국을 향해서 안 가고 세상을 향해서 가면 여러분이 천국을 향해 가지 않고 세상을 향해 가면 어떡할 거냐? 오늘 성탄절 예수가 났다고 소리치고 돌아다니면 뭐 할 건데요? 동방의 빛이 어디서 비친다고요? 강대상에서 비춰진다고요. 여러분이 성탄절에 왜 여기 왔냐고요? 동방의 빛이 비춰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강대상으로 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그쪽만을 바라다보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다보는, 말씀만 바라다보는 그런 신앙이 되라고. 그게 성탄절에 박사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 헤롯궁에 갔다가 헤롯이 뭐예요? 왕이 어디서 났냐니까 깜짝 놀라잖아. 응? 나 말고 또 왕이 났어? 여러분의 마음에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쑥 들어와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 마음에 혼란이 오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나보고 그렇게 살고 싶나? 그렇게 살라고 그러지, 살지 말라고 그러지? 그런 마음의 갈등이 일어날 거야. 헤롯 왕이 그러잖아. 박사들을 불러다 놓고 야, 예수가 어디서 나타났더냐? 다 물어보니까 알아요. 어디서 나타났다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들이 어떻게 알았어요? 미가서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예수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날 내가 큰 교회 가서 훌륭한 목사님에게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러면 어쩌라고요? 그 훌륭한 말씀을 잘 들었으면 네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 앞에 전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냐? 그래서 800km 동방에서 왔다고 하는 말은 주님이 물어볼 거예요. 야, 이 동방 박사들은 805km나 떨어져 있는 먼 거리에서도 나한테 예배하러 왔는데 또 코앞에서도 안 왔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렇게 말씀해요. 보세요. 그 사건 가운데 연결할게요. 이제 박사들이 문득 떼었더니 별이 보였어요. 그래, 별이 보이니까 그 별을 따라갔죠. 처음부터 별 보고 왔으니까. 별 보고 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별 보라니까 하늘 보고 쳐다보는 건데, 구름 타고 온다니까 구름 쳐다보지 말고, 별 보고 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왔단 말이죠. 동방 박사가 그 당시에는 계시가 없었으니까 구름을 통해서,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거예요. 와서 보니까 정말 유대 땅 말교 위에 누가 나셨어요? 아기 예수가 나요. 근데 성경 잘 보세요. 마리아나
요셉에게 경배한 적이 없어요. 아기 예수께만 경배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해야 되는데 왜 마리아에게 경배하고 요셉에게 경배하고 건물 보고 경배하고 사람 보고 경배하냐고요. 여러분은 항상 예수께만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많아질까봐 길어질까봐 정리할게요. 그리고 박사들에게 돌아갈 때 다시 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납니다. 뭐라고? 너 헤롯이 말할 때는 가서 보고들랑 다시 와서 나한테 얘기하라고 헤롯 왕이 얘기했어요. 근데 또 왕이 말했죠. 꿈에 하나님께서 박사들에게 나타나, 야, 너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그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라고 하는 말은 세상 길로 가지 않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이 얘기는 뭐냐면 헤롯한테 안 가고 그냥 바빠서 그냥 딴 길로 갔나 보다 그런 게 아니고 헤롯에게 가지 않았단 말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세상 길이니까 너는 세상 길로 가지 말고 딴 길로 가라 그래.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 호도스 같아요. 트레보스, 호도스. 트레보스도 길이에요. 호도스도 길이에요. 근데 트레보스는 세상 길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고 여기서도 복음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야, 오늘 설교 나간다.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시나. 여러분이 복된 줄 믿습니다. 박사 보고 어디 가지 말라고 세상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으면 여러분 생각대로 살지 말고 누구 생각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서 박사가 어떻게 해죠? 헤롯에게로 안 가고 다른 길로 호도스 계시해준 대로 말씀대로 다른 길로 어디에 갔다고?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랬더니 그 다음 지네 집 갔구나 지네 나라 갔구나 이란으로 갔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도 은혜가 되지만 거기에는 이런 비밀이 있어요. 뭐라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국에 돌아갔다는 말은 천국에 갔더라 이렇게 봐. 여기 박사가 집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어디 갔다고요? 천국 갔다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동방에서 외쳐지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어디 가라고? 천국 가라고. 아멘. 왜 아멘 안 합니까? 천국 가십시다. 아멘. 천국 가라고. 성경이 무슨 역사책이에요? 옛날 얘기예요. 나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동방박사가 뭐예요? 내가 내 방법대로 살았어.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말씀이 뭐예요? 새롭게 깨달아져. 깨달아진 그 말씀대로 뭐예요? 내가 사니까 내가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성탄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무지장 많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묵상을 할 때 뭔 묵상을 해야 되냐? 묵상한 설교 중에서 뭐 하나로 내가 황금 바칠 사람이냐 유양 바칠 사람이냐 모략 바칠 사람 내가 동방박사라면 805km인데 금홍 그 길이라도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갈 거냐 아니면 뭐예요? 말씀 따라서 내가 세상 길로 갈 거냐 하나님의 길로 갈 거냐 그래서 내가 결국은 뭐예요? 지옥으로 갈 거냐 천국으로 갈 거냐 다양 넉넉 확실하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동방박사처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고 누가 동방박사야? 내가 동방박사. 내가 동방박사라고. 내가 동방박사라고요. 여러분 동방박사 얘기 들으려고 왔어요? 내 얘기 들으려고 왔지. 서로 대하는 소리. 남 얘기하려고 내가 남 얘기 들으려고 지금 여기 와 있는 줄 알아? 내 인생 문제 내 문제 해결하려고 여기 왔다고. 예배 드리러 왔다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롭게 날마다 천성을 향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 동방박사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저는 여러분이 다 천국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동방 박사 이야기를